역대상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여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브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하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들을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을 무려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묵상하고자 하는 역대상 12장에서는 다윗의 즉위 과정과 그리고 다윗의 왕정 체제를 완성하는 가운데 있어서 협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주 출중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순수하고 진실했고요. 그리고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고요. 또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하듯이 뜨거운 우정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용맹무사한 그러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또 감성적으로 아주 풍부한 예술성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임과 더불어 동시에 인품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 속에 12지파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위로 세우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사갈 자손을 통해서 또 다윗 왕정 체제에 참여한 그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다 함께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갈 자손들은 시세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말합니다. 시세를 잘 안다라는 것은 때를 잘 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갈 자손 가운데는 20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지파에서는 수천 명 그리고 수만 명까지 다윗의 왕정 체제에 합력했는데 2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아주 미미한 작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200명은 시세를 아는 사람,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과 정보를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갈 자손들은 비록 200명의 미미한 숫자가 다윗 왕정 체제의 수립에 동참했지만 그들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갈 자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이사갈 자손의 200명의 특징을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마땅히 행할 일을 하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또 이 나라가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요? 거기에 우리 성도들, 아니 나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려울 때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오면 올수록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하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이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또 그 일을 이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상하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마땅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궁극적인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갈 자손은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32절에 보면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사갈 지파의 자손들 200명은 다른 사람을 잘 통솔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수천 명, 수만 명씩 다윗의 왕정 체제를 이루기 위하여 몰려왔지만 사실 그들은 전투에 능한 것 외에는
다른 일들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의 자손들은 비록 200명이라는 적은 미미한 숫자가 왔지만 그들은 관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적은 자원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관리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관리가 탁월한 이사갈 자손 200명이 다윗 왕정 체제의 그 수많은 일들을 앞장서서 감당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나 자신을 잘 살펴보고 또한 자기 관리 능력이 탁월한 가운데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통솔의 능력 또 관리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는 다윗 왕정 체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지만 이사갈 자손 200명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때를 분명히 분별하고 또한 마땅히 우리가 행할 일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우리 모든 삶을 잘 관리하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받아 우리 주어진 삶을 승리롭게 엮어가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윗 왕정 체제를 이루기 위하여 12지파에서 수천 명, 수만 명씩 몰려 들어왔지만 이사갈 지파의 자손들 가운데는 200명의 적은 숫자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알고요. 더 나아가 모든 조직을 사람을 잘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다윗 왕정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영안과 더 나아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간과 더불어 자기를 잘 관리하고 가정을 관리하고 우리의 조직을 사람을 잘 관리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